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11면에 있는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시대를 지나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과정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요시야의 날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1장에 기록된 요시야 왕 13년,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그날이죠. 그때부터 오늘 여호야김 제4년, 주전 605년까지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여호야김 제4년, 주전 605년은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난 때입니다.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서 유다가 의지하던 대상이 애굽이었는데 그 의지할 대상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전투의 결과로 인해서 이 다니엘서 1장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기구의 일부와 다니엘을 비롯한 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끊임없이 선포했지만 이 백성들은 근거 없는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제4년에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의지할 존재가 사라지고 본격적인 바벨론의 공격과 약탈이 시작되자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지난 23년 동안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다시 들려줌으로써 기록하여 낭독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으로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유다 가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는 단어가 맨 앞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당하게 되었고 이미 부분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심판과 진노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듣게 되면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백성의 회개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도 이 바룩을 통해서 불러주는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금식일에 낭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날 백성들이 많이 성전에 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금식일이라는 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성격을 가진 날이기 때문에 유다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이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와 심판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끝까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지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삼키는 불, 소변하는 불이십니다. 죄악된 길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미가서 말씀과 같이 변함없는 사랑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속에서 계속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여 집행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심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 통독 마지막 날에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워 온 것 같은데 그날이 언제쯤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은 가까워 왔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만연한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만을 앞둔 우리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이었다면 수없이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미 진작에 그들을 포기하고 단념했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더 손 내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의 손길을, 회개의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200장의 가사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기를,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에서 그 말씀을 끊이지 않는 노래로 끊임없이 부르기를,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